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우리 1절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 것들을 제단 위에서 부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의 방법, 제사의 법, 이런 모든 제도들은 결국은 이것을 제도라는 관념을 통해서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 속에 너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모든 위임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첫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을 마치고 난 후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를 지금 드립니다. 이때의 감격이 크겠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을 통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 그 첫 제사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 없으십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감격의 시간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꼈던 그 희열들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런 마음들이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예배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있는 7일 동안 매일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렸고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7일 동안 준비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상번제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직무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은 속죄제와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불완전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이런 짐승을 잡는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만약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면 아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못할 거예요. 죄를 짓고 여러분 소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 곡식을 빻아서라도 드리라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일마다 범죄하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만약에 구약의 시대가 계속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와 같은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동물로 인한 이 속죄 제사가 결국은 죄를 완전하게 씻지는 못하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속죄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냥 글자대로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한갑다 싶겠지만 여러분 도살장 가보시면 피 비린내 나잖아요. 비약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죠? 근데 그거를 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장 취입의 첫 예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에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참석해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 속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2걸음, 3걸음 다가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나의 삶의 선택이며 나의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은 2걸음, 3걸음 달려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예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배의 설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영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가 영적인 것이므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연락의 징표도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아니면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들이 샘솟듯 일어난다고 하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조회사님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제가 울지 말라고 남들이 보면 목사가 하도 못되게 막 말씀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아마 은혜 때문에 우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회중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아론의 첫 예배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한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삶을 툭 던져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는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자리예요. 그 영광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기쁨의 감격들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표현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기쁨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그들을 그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이 예배가 나를 살게 하고 이 예배가 나를 다시 한번 힘써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가 기쁩니까? 아멘. 진짜 기쁘세요? 아멘. 억지로 교회 나오시지 않죠? 네.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억지로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2장 찍으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면 전화하고 신방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았는데 이제 그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진실한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 내가 힘을 얻는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그 소명의 목적을 따라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능력의 주님의 손길 앞에 나의 삶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의 국률 앞에 우리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 속에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 순종의 고백이 일어날 때 그 예배가 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온통 새까맣게 보이니까 지옥이래요. 그런데 고개를 탁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멘 하면 환하게 빛나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쳐먹고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7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결국은 모든 예배, 모든 제사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없는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만 버리는 우리의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순종 없이는요, 올바른 예배도 올바른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의 갈 길을 깨닫게 되는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다? 순종의 제사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도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한 것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대하는 건 아니에요.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대로 뭐 장로님대로 권사님대로 또 선교사님대로 다양하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속에서 저마다 일을 맡겨주신 것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별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속죄의 삶을 통해서 그 소명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 제사의 순서가 먼저는 자신을 위한 속죄와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신의 죄가 속함받고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서져서 자신을 희생하게 된 이후에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서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달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져 가는 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이제 아론은요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죠.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고 그 백성에게 그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양지로 주신 이 교회 속에 위임해준 이 양떼들을 목사를 통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목사에게 준 거예요. 축복권이잖아요. 목사가 빌어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줬단 말입니다. 제가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제가 몇 주 전에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많이들 안 내셨어요.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목사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 이 가야교회 최진철 목사에 대한 어떤 신의가 없어서 그러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도의 종, 말씀의 종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목사가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기도 카드를 펴놓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님 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가야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실 거예요. 우리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가야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세상 말로 찌질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가야교회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의 복을 지금 아론이 그 백성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진정한 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서 그 마음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우리에게 비치는 복이 날마다 우리 예배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매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른지라 말씀합니다.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시적인 현현을 보여주면서 이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증명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다 태우면서 너희가 내게 드리는 이 제사를 내가 다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불이 제단에 놓인 모든 제물들을 다 살라 버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다 삼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그것을 삼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릴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끌려가는 따라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제사의 제물을 태울 때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속죄로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너희와 날마다 교통하며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동행자가 되어주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날마다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단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앞에 붙잡혀 있다라는 그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불이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불로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거룩한 불이 임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불붙는다면 여러분 그 육체와 그 모든 육체의 정욕을 불살라버리게 되고 더 이상 세상의 욕망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은 영광의 상징이면서 또한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불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끄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영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 불은 결국 우리에게 심판의 불로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후회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시간들을 누리십시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발견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더 낮추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불을 경험한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이 예배의 즐거움 없이 예배의 기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전적인 우리의 희생과 순종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이 예배를 날마다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감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격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삶의 자리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여러분 흘러 넘쳐나면 그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신앙과 남들의 예배의 태도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면 내 주변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복된 교회 같이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증, 아름다운 순종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